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저 멀리 흐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도 바른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누명을 예수님에게 씌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실 때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는 선한 목자다. 정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 후에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19절부터 29절을 좀 건너뛰었는데 오늘 그 말로 좀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펼쳐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분쟁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러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실 때 싸움을 잘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그룹들이 서로 싸워 다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10장 24절에 있는 말인데 언제까지 참 헷갈리게 놔둘 겁니까?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좀 선언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전 이걸 보면서 조금 참 짜증나게 한다. 이 사람들 건망증이 심한 건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뭐다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밝히셨어요. 그런데 왜 밝히지 않느냐고 이러는 걸 보면 건망증도 그런 건망증이 없어요. 누가 그 건망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와 전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주머니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막 다 만지더니 야, 내 전화기가 어디 갔나 모르겠다. 내 전화기 찾으면 또다시 전화할게. 이게 전화기 들고서 전화해가면서도 그 모르는 이게 건망증 환자들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오늘 3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꺼리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 신분을 증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발짝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겸양이라고 그러죠. 좀 양보하는 그런 자세로 뒤로 물러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좀 글쎄 좀 심한 말이었나요? 이랬다거나, 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는 당신네들이 생각해 보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그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인이 분명하게 밝히셨고,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말씀하셨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신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세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보내신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36절에 있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34절, 35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 8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했다니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누구를 신들이라고 했는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그 정체는 같은 시편 8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여럿이 있단 말인가? 복수로 썼잖아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헷갈리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히브리 원어의 의미와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나 재판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재판하는 판사들입니다. 판관들이라고도 하고 사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답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그 판단하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 결과를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한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함부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시편 82편 1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신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 재판관을 신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본문 35절 36절 말씀은 사람들 중에서 위임받은 재판관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36절에 가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 끝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눈먼 자를 당장 보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걸을 수 있게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큰 일과 예수님의 큰 일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한때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침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 그건 헤롯 왕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받는 것이 싫어서 이 분봉왕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간간히 듣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성경에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좀 성경 좀 알고서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좀 참고로 성경 구절만 알려드리는데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또 35장 5절 6절 말씀, 42장 7절 말씀, 그리고 61장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가 하실 일이 이런 일이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참고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고요. 또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심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여튼 이런 말씀. 또 61장에 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차트까지 붙여놓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고 이제 띄엄띄엄 말씀하신 그걸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곧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신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마지막 끝 두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한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참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진리더라, 참이더라.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침례를 베풀던 바로 그곳입니다. 베다니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던 곳,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증거한 건 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침례를 주셔야지 내가 어찌 예수님에게 주님께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침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까지 들렸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모였던 것이 예수님 침례받는 자리였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이 침례받는 광경을 기억했는지 예수님이 그때 바로 그분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기적을 많이 행했더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만 베풀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침례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증거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그 하시는 일의 증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이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이 확신에 찬 말씀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요단강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진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으려 했지만 믿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굽히지 않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이 자기 신분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want to have the right faith and bring glory to you. Knowing Jesus correctly is living the right faith. Today, we remember the word Jesus said, I and the Father are one.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o has the same divinity as God. We believe in this truth that the Jews tried to believe but could not believe, and this truth that they tried to kill Jesus for blasphemy. Jesus never denied himself, but did not bend
to the fact that he was the Son of God, that God sent him to the world, and that he is being one with God. We believe without doubt in Jesus, who has revealed his identity without change. We also will not change, but trust in Jesus and follow him. Please be our Lord. Please be our leader.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